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축복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7편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위기를 이겨내는 믿음, 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만 안 나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진만 안 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 세계가 함께 전염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말 좋게 코로나라고 해서 그렇지 전염병입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작년에 50만 명, 60만 명, 우리 몇 개의 시가 사라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몇 년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고 대학생들이 캠퍼스를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학원에서 교육을 대신 받아야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2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는 이런 전염병만이 아니라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는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닥쳐왔고 그 위기를 이겨낸 민족들과 나라들이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문명들과 나라들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위기는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당했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당했습니까? 다 위기잖아요. 다 위기이고 다윗이 위기를 맞았고 바울에게도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만 어떻게 위기가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당연히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위기를 맞았을 때 사람들이 그를 어렵게 하고 그가 만난 아주 악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저 건너편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강에 있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 곳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끝인가 보다 싶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강을 만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은 우리 옆에서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강은 여전히 그 선하신 강은 우리 옆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을 다시 만나는 날, 요셉이 그 강을 만났을 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내가 있었던 강은 고난과 위기의 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바로 그 선한 강을 만나서 그 모든 문제들과 위기들을 넘어서게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건강의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고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24시간 걱정하고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위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만약 우리가 위기가 없다면 감사해서 깨어있고,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굳이 주제 선구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위기가 없기 때문에 감사할 때 그것이 깨어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살다 보면 그것은 위기를 곧 바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린 또한 위기를 맞았을 때 담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럴 줄 알았다. 담대하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어려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쓴 다윗은 위기를 이겨낸 그러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위기 때마다 주님 앞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위기를 넘어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더 충성된 종이 되고 믿음을 지키고 시대를 이겨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는 변화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하면은 가장 쉽게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로마서의 구도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이 주는 변화의 삶, 이 두 가지가 로마서를 끌고 가는 중요한 바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장부터는 우리 변화된 삶, 어떻게 되면 우리가 성화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변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위기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문화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기를 통해서 온전한 변화를 갖도록 부르십니다. 요거 한번 잘 넘어가 보자.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요것만 건져주시면 제가 잘 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변화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오는 위기, 기업을 통해서 오는 위기, 관계를 통해서 오는 위기, 건강의 위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암에 걸리신 분들은요, 전과 전혀 다른 식생활을 시작합니다.
물론 병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건강한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거 나쁜 거 먹지 않으려고 시키지 않아도 딱딱 잘라냅니다. 위기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거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거룩한 삶으로서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transform, 이게 change가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폼이 바뀌는 거래요. 폼이 바뀐다는 것은 물론 어떤 포즈나 이런 것도 폼일 수 있지만 우리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절어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저희 명성교회는 이 코로나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진실되게 나가고, 더 온전하게 나가고, 오늘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 교회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도 언급했던 위기 관리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스템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 관리 시스템, 대응책, 이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읽어도 다윗의 시편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기 원했던 그 마음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고 그 전에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늘 악인들과 그를 노리는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도 오늘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사이에 찾는 가장 귀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했을 때 그 긴급한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명철을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기스 왕 같은 정말 바로 내 앞에서 큰일이 일어나는 그런 위기를 맞을 때 우리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빨리 시스템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27편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대충 요거만 좀 넘어가고 보자,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요거 살짝 넘어가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내가 요거만 메꾸고 나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만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코로나 그냥 어쨌든 그냥 넘어가자, 좀 넘어가기만 하자, 이 마음이 간절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회에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만 넘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뭐 옛날로만 돌아가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옛날로 돌아가자가 아니에요. 더 좋은 곳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좋은 예배로, 더 좋은 신앙으로, 더 좋은 교회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쨌든 위기만 넘어서고 어쩌다가 다시 또 뭐 옛날로 돌아가고, 그것은
절대로 좋은 위기 관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위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내분이 남편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이분 이야기가 자기 남편은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라고 하면서 남편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흥미롭게 봤는데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결혼 7년 차 부부인데 남편의 위기관리 능력에 늘 감탄합니다. 사실 우리 남편은 가정일도 많이 안 도와주고 양육도 하라고 잔소리하면 어기적 애들 놀아주는 신용하다가 눈치껏 TV 틀어주고 자기도 쉬는 그런 전형적인 크크크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이러거든요, 아이들한테. 너희들 자꾸 그렇게 말 안 들으면 TV 틀어준다. 그럼 애들이 예 그러거든요. 말 안 듣는 거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TV 틀어주고 말지. 이해가 갔어요. 이분이 이어갑니다. 근데 정말 탁월한 게 있어요. 저의 분노 게이지 측정기가 탑재되어 있는 걸까요? 이번 연휴도 코로나로 어디에 못 가고 집에 내내 있다 보니 집은 어지럽고 애들은 애들대로 심심하다고 놀자 그러는데 둘이 싸우고 울고 불고 사고치고 제가 또 임신 중이라 셋째인가 봐요. 힘드니까 남편에게 계속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했어요. 남편도 쉬다가 잔소리 듣기 싫은지 안 듣겠다고 안방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때부턴 제가 잔소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애들이 집안일 아무것도 안 시키고 분노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그걸 눈치채고 방금 아이들 시댁에 딱 맡기고 오더니 오자마자 장난감과 쓰레기 정리, 식탁 정리,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못 참는다 터뜨리려고 했는데 이러는 거 보니 또 분노 게이지가 내려가네요. 이래서 10번 잘하다 한 번 못하면 밉고 10번 못해도 한 번 잘하면 이쁘다는 말이 있나 봐요. 제가 이걸 보고 저 혼자 괜히 많이 웃었어요. 딱 눈치를 본 거죠. 살짝 보니까 아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혼자서 이러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물론 눈치 없는 남자들은 평생 모르고 살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상적인 감성, 감수성, 공감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내의 분노를 느끼죠. 이거는 좀 공기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싹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싹 오잖아요. 그때 이제 막 정신 차려서 애들 빨리 가서 부모님한테 맡기고 와서 막 장난감 치우고 막 정신 차리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물론 이런 남편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냥 살짝 넘어가는 그 위기를 넘어간 것뿐이지 관계가 온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제가 볼 땐 이 남편 모습과 닮아 있을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눈치를 싹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내 맘대로 살다가 교회도 좀 안 나오고 약간 뒤에서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거 왠지 요쯤에는 딱 뭔가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저녁 예배 참석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느슨해지시는 것 같으면 살짝 봐가지고 또 뒤로 빠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멀리 하다가 또 눈치 보다가 또 약간 기분 이상하면 묘하면 와서 하는 임기응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서 벗어나기만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위기를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어쨌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고요. 그 위기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나누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이 바로 이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임기응변으로 사사를 통해서만 평화를 얻은 다음에는 다시 위기를 자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살짝 넘기는 거예요. 온니엘이 나왔어요. 에후가 나왔어요. 기드온이 나왔어요. 바락이 나왔어요. 드보라가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평화가 오면 하나님은 다시 멀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임기응변, 변화는 없고 넘어가는 것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위기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다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변화, 예수 그리스도 더 중심으로 살아가는 변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위기는 그냥 임기응변으로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그 위기가 우리 삶에 또 닥쳐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올 때라도 우리는 이 다윗의 시스템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관리 시스템 시편 27편. 할렐루야. 위기관리 시편 27편 딱 생각을 하십시오. 위기가 오면 시편 27편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으시고 주의 얼굴을 찾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맞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위기를 넘어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없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는, 나의 이 추악한 본성까지 내놓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없이 위기만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물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만남 없이 넘어간 것들은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어가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위기만 보지 말고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수련회 가서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다급해지면요 하나님의 손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만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제 좀 관습도 많이 바뀌고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새해 첫날에 세배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언제 세배하세요? 우리 설날에, 옛날에 구정이라고 하는 우리 음력 설에 이제 세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삼촌한테 세배하고 나서 뭘 보나요? 얼굴 보나요? 손 봐요. 지갑 봐요. 손이 여기로 들어가느냐, 주머니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빈손으로 있느냐, 아니면 뭐 과자 주면서, 과자 주면 싫어요. 그 과자를 주고 그래. 왜? 설날 무슨 과자, 내 과자 먹으러 여기 왔나? 뭐 떡국 많이 먹으러 왔는데 떡국이 집에 없어서 여기 왔나? 뭐 이런. 손 봐요, 손. 조금만 눈치 있는 아이들은 손 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만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뭐 안 주시나? 이번 설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신년 축복성에 왔는데 뭐 갈 때 뭐 안 주시나 하나님? 네? 손 보고 그 크고 놀라운 손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론 손이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도 많이 있고 귀한 뜻도 많이 있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위기만 건너가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말고, 그냥 나를 다리 삼아서 대충 어떻게 이 요단강 건너가 볼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얼굴을 찾으라. 할렐루야. 얼굴을 찾으라는 거죠. 위기 속에서 얼굴을 찾는 사람은 위기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만 붙잡고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올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원로 목사님도 그런 좀 언급을 하셨지만 과학자들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정부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소독약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바라봐야 합니다. 올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명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위기는 우리 교회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영적으로 깊어지는 기회. 우리가 크고 성장하고 이런 기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준비되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20만 명을 못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 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깊어지면 되는 겁니다. 더 진실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너 부흥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역량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 9시까지는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마 그런 기대는 들어오시기 전에 다 화장실 다녀오셨잖아요. 그럴 줄 알고. 근데 제가 오늘 아마 길어봤자 8시 반 정도면 말씀을 맺을 겁니다. 길수록 좋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메시지를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로 잘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꼭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내 양보다 여러분께서 다짐하시는 그것이 훨씬 더 큰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지막 말씀에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역량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부터 다르잖아요. 역량과 먹는 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많이 먹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못 먹습니다. 이런 먹는 양도 다르지만 또 사람들은 품을 수 있는 양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많은 사람을 품으세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을 품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던가요?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큰 사람. 큰 사람은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너는 나랑 가까우니까 나랑 일하고 너는 나와 머니까 절대로 같이 일할 수 없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큰 사람들은 많이 품습니다.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이 품어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큰 영적인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목사님들과 얘기할 때 미국 목사님들이 늘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자랑 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데 얘기하다 보면 목회자들은 설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너는 어떻게 설교 준비하니? 너는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하니? 그럼 저 일주일에 한 7번? 그럼 애들 다 전부 다 What? 그래요. What? 대부분 미국 목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거든요. 근데 저는 새벽 예배 저는 3번, 4번 설교하고 주일 저녁에 2번 다 다른 설교한다? 그럼 더 놀래요. 네. 나 다 다른 설교야? 그러면 완전히 그냥 신처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들보다 뛰어난 영성을 가져서가 아니라 훈련이에요. 훈련.
저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안 살면 쫓겨나고, 뭐 저희가 초이스가 없어요. 또 그것이 또 이게 기쁨이고 감사고, 제가 이렇게 뭔가 메이크업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7번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은 철저하게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역량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훨씬 더 많이 하는 분들이고 훨씬 더 뛰어난 목회자이지만 이런 훈련이 없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는 비슷해요. 그런데 훈련받은 사람은 영적인 위기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맷집이 있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은 그만한 역량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냥 광야에 두는 것만으로도 큰 위기인데, 광야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도망가게 하고 목숨이 위협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울은 끊임없이 쫓아오고, 또 그 가운데 또 사울을 만나고, 이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역량을 키워주시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역량이 다 올해 많은 성장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잖아. 일주일에 3번 설교? 그렇게 늘 하는 건데 뭘.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저한테 맨날 너 설교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설교 일주일에 10번 하시던 분이시니까 저한테 스트레스 받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수준에 이르려면 제가 앞으로 몇십 년을 목회해야 저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별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그래, 이렇게 어이없게 말할 수 있겠죠. 저도 저희 부목사님들 붙잡아 놓고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런 사람 용서해 주고, 그런 사람 좀 품어주고, 그런 걸로 싸우지 말고 그러는데, 그게 영적인 역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다 다윗처럼 언젠가는 품고, 할렐루야, 사랑하고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위기를 맞았을 때 버틸 수 있는 영적인 바탕을 든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거장들이 얼마나 맷집이 좋은지 모릅니다. 끝도 없습니다. 웬만큼 시험하고 웬만큼 맞고 웬만큼 고난이 와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쫓겨가고 왕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고, 노년에는 압살롬에게 쫓겨갔던, 그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뻔했던 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 다 다윗이 일어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역량을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대하는 태도는 다 다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포 영화를 싫어하거든요. 아예 안 봅니다. 아예 안 보고요.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저는 귀 막고 눈 감습니다. 딱 절대로 안 봅니다. 저희 아이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무서운 거 나오면 똑같이 저희 아들도 막 이러고, 또 어떨 때는 빨리 넘겨버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눈 감고 귀 막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지나가라. 난 모르겠다. 난 그냥 안 보고 안 들을래. 우리 명성교회 어렵다고? 난 모르겠어. 그냥 눈 감고 안 보고 안 들을래. 어떤 사람은 피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싫은 거죠. 부모님들이 싸우면 아이들이 자리를 뜹니다. 그거 너무 힘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리를 뜹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협박을 받았을 때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 자리를 떠서 다른 데로 사라지고, 이세벨이 보이지 않고 이세벨의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가면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저 밑에까지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또 하루길을 걸어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그냥 죽여주세요라고 낙심하며 말하는 거죠. 사람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잠수 타요. 딱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싫으니까 도망가서 잠수 타버립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위기를 정말로 넘어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위기를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 영적인 힘을 갖고 위기에 맞서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맞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이게 뭐 끊임없이 나오죠. 제가 재작년에 이스라엘에 잠깐 갔을 때 우리 이강그 선교사님께서 구브로에 좀 데려가셔서 구브로 전체를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여행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갔던 곳이 이제 바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묶여서 퇴장을 당했던 바로 그 기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전설이겠지만 바울이 묶여 있었던 그 흰 대리석에,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대리석이 예쁜 거예요. 뭐 많은 뭐 크게 남아 있진 않지만 조그만 기둥이 하나 남아 있는데 하얀 대리석이 좋은 대리석, 딱 봐도 좋은 대리석이에요. 거기에서 그가 피를 흘리며 맞았던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수많은 위험, 그래서 여기에 위험이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에는 12장에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영적인, 이런 육적인 위기 속에서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만 강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강해지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맷집을 여러분 어떻게 갖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영적인 역량이 커지겠습니까? 제가 많은 방법적인 이야기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이거 하나로 모여집니다. 말씀입니다. 이거는 마치 좀 이런 느낌이, 허무한 느낌이 드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에게 가서 막 상담하는, 목사님 요즘에 저희가 큰일 났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되게 허무하죠. 근데 기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어디 있느냐? 목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밭을 가꾸고 그 안에서 씨앗이 자라게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대학부 교육자들과 함께 공부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4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1000여 개가 넘는 교회를 조사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완전히 파헤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장이냐? 1단계 성장의 1단계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래요. 2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 3단계는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것이고 마지막 4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인데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그래요. 어떠한 것도 그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도 해봤습니다. 수련회 가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거 막 되는 것 같지만 거품 딱 꺼지고 나면 사라질 애들은 다시 다 사라지고 남는 애들만 딱 남아있어요. 우리가 행사를 해가지고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거품 다 꺼져버립니다.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없지만 말씀은,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정말로 성장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어제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직분을 맡아도, 심지어는 그것이 마치 수직적인 직분의 상승처럼 느껴질 때에도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서 성장했나 보다. 아닙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으셔야 참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장이라는 거 별로 다른 기준 많이 없습니다. 뭐 성경 많이 하는 거 그거 사실 대단한 성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성장이며 참된 영적인 영향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전 세계 교회도 우리 모두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상으로도 이 위기를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머리 헷갈리게 제가 다 일일이 내놓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미래를 향한 음울한 디스토피아 같은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끊임없이 한국교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현재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며 절망하는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영적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것들을 꿈꿔야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나야 하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022년을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내 텅 비어있는 이곳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붙잡으며 예배 가운데 주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늘에 나는 새 주 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창조물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우리에게 이 한 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기회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요, 또 우리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주의 얼굴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를 이겨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명성교회가 이 위기를 이겨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이 반드시 주의 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들과 물질의 어려움들과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으로 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모두가 이렇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교회를, 나는 가정을 나에게 맡겨 신이들을 끌고 하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주여 영적인 영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지게 하시며 넓어지게 하시며 큰 그릇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뜻을 이루는 주의 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늘출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동안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수많은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멀리 떠난 자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당자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며 주님이 주시는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있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며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 참된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주저앉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다 일어서고 살아나며 주님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주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지혜 없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겨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시는 기회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변하지 못한 사람들을 쓰면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를 붙잡는 사람들마다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뜨겁게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2022년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넣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을 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얼굴을 향하여 주시며 주의 빛을 발하여 주시오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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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주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며 이렇게 사명명 귀하게 길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길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장뒤에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쓰시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와 선교회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팀에 은혜 내려 주시오며 모든 교구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님이 너무 디아스포라 하나님 수많은 부서 영어의 배부와 하나님께서 모든 부서 은혜를 주시고 동아부에 은혜를 주시고 사랑과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자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오늘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주의 역사심을 이루어주시며 날마다 주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에드비어의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필리핀 아카데미와 함께 하여 주시고 팔리카스탄과 함께 하여 주시고 도니카에 새로 세워진 선교센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마다 주의 장벽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통계와 수치 믿지 않는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는 모든 애들의 성령의 은혜로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안에 감동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오늘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신년 축복 성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진득히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진실되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자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말씀을 심어주시며 그 말씀이 놀랍게 성장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일을 행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키며 위기를 넘어서며 주의 종들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우리 건강을 내놓을 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아름다운 얼굴로 비춰주시고 빛을 발하여 주시며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 믿음의 역량이 커져서 주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역사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위기마다 주의 은혜로 넘어서기를 간구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